저는 지난주에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이야기의 배경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바알의 제단을 허물므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일은 계속되는데요, 6장에서는 기드온을 주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면,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7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군사의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정말로 메뚜기같이 그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렇게 군집해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무기를 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팔을 들라고 하고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만 7장에 난무하는데요, 근데 결론이 어떠냐면 그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를 합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 유추해 보면 정말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드온은 묵묵하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표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주어져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나눠드린 그 교환을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인데요, 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전투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의 시비와 그 걸어온 시비를 기드온이 잘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장에서의 어떤 진행과는 조금 다른 전개를 보이는데요, 앞선 6장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고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그런 설득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6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면 7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타부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냥 나아갑니다. 그렇게 행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또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는 기드온의 의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월적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미디안의 군사를 통해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군대를 섬멸하는 방법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 노란색이 오브라라는 지역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지역이고,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오늘 얘기한 이제 하롯셈 이 적이에요. 그리고 초록 색깔로 네모로 된 데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미디안 이제 군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평지인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하롯셈 곁, 여기가 이제 길르앗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산에 보면 저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저 넓은 평지에 미디안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누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누워 있다라는 이 표현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었을까요? 이거를 한번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기드온처럼 서 있는 거고요. 저 넓은 이제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평지 같아요. 평지에 그 이제 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 7장을 보면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냥 기드온이라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텐데 여룻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기자가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이름을 거론하는 데는 충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이끌고 가는 기드온은 이전의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세우신 사사, 그 사사 기드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룻발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드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또한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기드온은 미디안이 조직한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한 곳에 이르는데요. 1절에 그곳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롯셈 곁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롯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떨다라는 말이에요. 떨리고 있는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혹시 산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런 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샘을 보면 뭔가가 이제 송글송글 방울 같은 게 올라오면서 물이 이제 진동이 있어 보여요. 그 기드온 옆에 그런 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하롯셈, 이 이름처럼 떨림샘, 이 이름은 신기할 만큼 놀라운 우리에게 상황을 한 가지 안겨다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샘이 바로 기드온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이 조직한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미디안이 구성한 군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앞선 사진에서처럼 정말로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그 광경이 기드온의 눈에 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수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경험한 그런 용장일지라도, 더욱이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기에 그 압도되는 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수에 있습니다. 셀 수 없는 그런 군대 앞에 서 있는 기드온,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 군대를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겁 많고 의심 많은 그 지역의 평범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청년의 눈앞에 무장된 군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원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름 아닌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 그 골짜기에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온신의 힘을 다해서 지파들에게 연락하고 방법들을 동원해서 군대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서 기드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모은 군사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집으로 가도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돌아간 군사의 수가 성경은 22,00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현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았나요? 성경은 10,000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합산을 해보면 기드온이 처음 모집한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32,000명. 기드온 앞에 3분의 1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로 보내고 그 10,000명이 그 적진 앞에 서 있습니다. 기드온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막함이 채 가시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좀 제 입장에서 조금 해석을 해봤어요. 제가 기드온이 아니지만 한번 기드온이 돼서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보고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32,000명도 모자를 판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기드온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손으로 움켜서 대고 핥는 자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32,000에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어요. 수치상으로 징집한 숫자는 불과 1% 안 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큰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군사의 수를 줄여가시는 걸까?
왜 인원 감축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7장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 여부는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핥은 300명의 용사를 선택했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선택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움켜서 물을 핥은 자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숫자의 적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마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고려사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은 오직 적은 수에 있습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적은 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구원을 본인 스스로 하십니다. 9절부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전투에 나가기를 머뭇거리는 기드온을 또다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 앞에 펼쳐진 그 무수히 많은 적들 앞에 기드온은 쉽게 그렇게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요, 너의 불화와 함께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불화를 꽤 신실한 동력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의지해서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13절을 보면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른 한 군사가 이와 같은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미디안의 군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어떤 이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성하신 그 계획을 성취해 감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심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고 빨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소망이
계속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적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온전한 성취를 그들은 적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한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기드온은 정말로 기세등등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전쟁은 분명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은 그 전쟁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그 군사들을 다시금 모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여호와 신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으며 결코 맞설 수 없는 그 미디안의 군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메뚜기 떼 같이 많은 그 군사들 안에서 300명이 나팔 불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소음이 될까요? 그들이 난리를 피운다고 해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꼼짝이라도 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미디안의 군사들이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다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라면 그랬을 겁니다. 무엇보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칼에 쓰러지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 결코 이 모든 것들은 기드온과 군사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미디안 군대가 이 무기들을 준비하면서 절대 하지 않았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칼들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착취하면 착취했지 결코 그 무기들 앞에 자신들이 쓰러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에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그 어려움이 마치 미디안 군사들이 그 칼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처럼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전쟁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무기를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 주위를 그냥 빙빙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 주위를 빙빙 돌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외치는 것, 나팔을 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성을 이스라엘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군대에 그 어떤 무기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였던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는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광풍에 이성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에게서 그는 시선을 놓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둔감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6장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외침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시비를 지혜롭게 기드온은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신앙을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앞에서 기드온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곧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계획하신 그 구원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니, 더 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더 큰 역사하심으로 기드온을 덮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보다 찰나적인 세상의 것들에 더 안달복달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뒤에 그가 그냥 사사로 아무렇게나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조목조목하게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결단이 생겼으면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싹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제까지는 내가 신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까지는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삶에 어떤 연약함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